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울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놀랍게 나타나시고, 또 사울은 이로 인해서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끌려가는 그 대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사도행전 여기가 아주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한 기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들, 이 대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대적자가 이제는 전도자로 변하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제인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질 비전과 소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럼 이제 오늘은 다메섹으로 간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접근하시고 이 사람을 세워 가시느냐, 이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서 아마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주의 제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명령을 받게 돼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고 또 대적자를 전도자로 바꿔주시고 이 복음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모든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10절에 12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다메섹의 주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람은 아닙니다. 죽었죠, 그 사람들은.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직가라는 거리, 그러니까 그 직가는 고들직의 거리 가짜예요. 고든 거리. 뭐랄까요, 우리로 말하면 대로변, 막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좀 번화가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그 직가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곳이 시리아에 있대요. 그 거리가 지금도 아마 로마가 뚫은 거리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섯 사람 사울이 거기에 있다. 자, 다섯 사람 사울. 이 아나니아라는 주의 자자는 이 사람의 명성을 익히 알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먼저 예수님 나타나신 게 환상 중에 깜짝 놀랐겠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놀라기도 하기도 전에 이제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더 깜짝 놀라죠. 그 사람 예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멀쩡하게 다메섹에 있는 거죠. 직가라는 쪽에, 유다의 집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더 놀라운 거죠. 이 사람 만나면 죽는데, 그때는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 얼마나 살기등등해서 주의 교회 그리고 주의 성도, 회당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한 그런 사실이 이미 소문으로 퍼졌는데, 자, 살기등등한 이 사람을 찾아가라. 여러모로 지금 아나니아는 놀라운 거죠. 거기 그뿐 아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웠던 건, 지금 사도 바울,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이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자기에게 안수하여서 눈이 떠지게 하는 환상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기 메시지가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말씀을 읽는데 어떤 작은 도움? 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눈이 뜬다는 건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이 소경이 눈을 뜬다. 라는 이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뜬다는 건 그냥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맹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뜨게 하셨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죄가 그리고 사탄이 이제 그때가 되면은 영원히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완성된다라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은 옛날에 듣기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에고 에이미 예수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에서 우리 나눴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뜻은 나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사울은 환상을 본 것도 놀라운데 자기의 눈이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자기는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건 눈이 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내 눈이 멀어버렸구나. 그런데 환상을 보는데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안수하였더니 눈이 떴다? 그러면 이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 이런 메시지가 이 사도 바울에게도 아마 전해졌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아마 환상을 보지 않았을까?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자, 지금 누가 지금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적대자인 사울을 전도자로 세우는 일. 이 전도자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주는 이 모든 일, 이 만남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 만남이라는 건 우리가 막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막 만나서 아무개 형제를 찾아가라, 아무개 자매를 찾아가라 이렇게 환상을 보서 우리는 다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런 일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드물어요. 드물죠. 우리는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일상 삶 가운데서 만나요. 그냥 나에게 다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니면 확신하건대 우리의 이 만남, 믿음 안에서의 이런 모든 만남들은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 교회의 예배와 함께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배우를 알아봤더니 누구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속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시간의 퍼즐과 사건의 퍼즐과 만남의 모든 퍼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맞춰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서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감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환받으니까 아나니아도 지금 환상 중이지만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두려움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명령이더라도 이것 좀 내가 두렵다. 이게 좀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왜냐면 내가 가면 죽는데 어찌 그 아나니아는 지금 이 사건을 모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사건을 모르니까 이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처럼 얘기합니다. 13절에서 16절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주님, 이 사람은 대적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없애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인생 목표처럼 다메섹까지 씩씩거리면서 살기 등등해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대적자에게 가는 게 내가 혹 그냥 목숨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지만 이 대적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가서 무슨 의미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주님? 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나니아는 계속 놀랄 일만 계속 듣죠. 놀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적자를 누구로 지금 바꿔주셨다는 겁니까? 전도자로 바꿔주신 거죠. 강력한 대적, 강력한 방해를 섭리하셔서 강력하고 헌신된 전도자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고통과 그 정말 부정적인 상황들을 지금 누가 섭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섭리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섭리하셔서 주의 거룩한 전도자로 사용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섭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밝히 보여져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잣대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이 여러분들의 이 시간 주관하고 또 이끌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가 주 2세기 아니면은 주 2세기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되고 주 70년, AD 70년 이후에 아마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때부터 좀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니까 로마도 당시에는 이 유대교 안에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역사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런데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신앙 고백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출교하거나 분리시켰죠. 그러면서 이제는 기존의 유대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소위 기독교라는 것들이 진짜 분리가 거의 확실히 되어지고, 또 앞으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신앙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유대교에 국한되지 않고 유대교를 넘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이 복음의 신앙 공동체들이 더욱더 신앙이 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크리스찬들이 유대교인이 아니었네 라고 이렇게 자각하게 된 거죠. 그럼 뭐예요? 따로 분리해서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인이다 하면은 좀 뭐랄까요? 로마에서 내놨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얘네들은 완전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좀 봤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표현을 좀 거칠게 하자 보면.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계속 로마는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얘네들은 우상을 섬기라고 하면 막 기를 쓰고 달라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암리에 서로서로 타협을 한 거예요. 로마는 우리가 너네들에게 우상 숭배를 요구하지 않고 할 테니 우리의 통치에 따라라. 세금도 잘 내고 우리 말도 잘 듣고 잘 협조해라. 그러면 너희 종교 체계들을 인정해 주마. 이렇게 서로 유대교 암묵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강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정확히 신앙으로서 분리가 되니까 로마인들이 어때요? 유대교에는 강요하지 않았던 그 강요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상 숭배의 강요, 황배 숭배의 강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크리스찬들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유대교와 달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핍박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핍박합니까?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가 핍박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상해져 가지고 갑자기 나라가 이상해져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겠다라는 것이 나라의 정책이라면 그럼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엄청난 압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작은 한국 같은 나라, 이 작은 정부가 압박을 해도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이건 지중해를 석권한 로마가 우리 크리스천들을 압박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 압박감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믿음으로 견디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때요? 이런 잔혹한 박해자, 잔혹한 핍박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전도자로 변하고, 이것을 누가 뒤에서 다 섭리했죠? 예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렇다면 로마의 핍박도 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로마까지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핍박은 분명히 있고 나의 삶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 뒤에서 섭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를 주고 인내할 수 있는 격려와 힘을 분명 줬을 거란 말이에요.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 장애물 뒤에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분명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방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섭리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외롭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그 배후에 누가 섭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우리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다.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주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곤란한 일들, 고통들, 나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 모든 압박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지만 주여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견딜 힘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참 저도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에서 참 이 이성이라는 게 방해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성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성적이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이성적이어야 되죠. 저도 우리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자매님이나 뭐 형제님도 계시지만 이런 신앙의 질문을 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저에게 하나의 뭐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너무 좋아요. 어려운 질문들을 너무 좋아해요. 마치 수학 문제를 즐겁게 푸는 듯. 저는 그 기쁨을 잘 모르지만 그 정도로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대학 때. 전 삼위일체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두려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으려고 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과 그런 고민들을 얘기하면 믿음 없다라고 거꾸로 책망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참 은혜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읽었어요. 아무튼 이게 참 힘들더란 말이죠. 근데 이 이성주의가 참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건 분명합니다. 철저하게 지금은 과학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자료들이 많습니까? 챗GPT라든지 뭐 생성형 AI 놀랍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됩니까? 때문에 이성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도전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민했던 그 삼위일체의 문제들 그리고 성경에서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전혀 성경적으로 이상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성적으로 저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길 원하냐면 이 이성과 논리라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지식의 체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에, 여러분들의 논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미있는 건 꼭 그렇게 저처럼 고민하는 성도들이 저에게 와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저는 이성적인 탁월한 식견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축구를 제가 선수처럼 잘 못하지만 축구를 헤매봤으면 어떻게 하면 축구가 즐겁게 잘할 수 있는지는 소개시켜 줄 수는 있죠. 잘하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와 제가 신앙을 지도하는데 엄청나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마음속에 깊이 공감한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님의 다가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녹아지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이성과 논리에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환경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엄청 혼란하잖아요. 진보다 보수다, 보수다 진보다. 저는 아무튼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 독일 역사를 조금 견주어서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바이마르 공화국인가요? 옛날에 독일 이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은 당시에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그 공화국 내에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좀 세를 얻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라가 힘들고 노동자들이 힘드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설득력이 있는 건 사실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는 평등의 세상을 가져다 주겠다. 자본가들의 자본을 뺏어서 잉여 가치를 이제 공정하게 우리가 분배해 주겠다. 이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온다 하니까 돈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그걸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독일 교회가. 느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종교 세력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쪽으로 이제 거꾸로 반대작용으로 돌아섰냐면은, 우리가 이 공산주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파시즘이 있는, 요즘으로 하면 극단적인 어떤 국가주의, 나치, 얘네들 쪽으로 오히려 밀어주는 게 우리가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전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 지금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치와 손을 잡았어요, 교회가. 그리고 카톨릭도 나치와 손을 잡았어요, 독일에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그리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소련과 그리고 독일, 유럽 전역이 다 전쟁의 화마로 억대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에 몰리면 몰릴수록 이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정치적으로 물론 해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맡겨놓고 신앙은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먼저는. 제가 분명 말하지만 성도는 정치적인 색깔을 띠지 말아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없게 한다는 건 그건 진짜 억지죠.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 반대급부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역사의 경랑 속에 교회가 소용돌이 속에 파묻혀버려요. 중심을 잡지를 못합니다. 전 그걸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과 신앙이라는 추태화 교수님인데 좀 책이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네, 안양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이 독일에 관련돼서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 이 관련돼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보면은 독일 교회는 나치 정권에 협조하면 국내 선교도 원활할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받아 교회가 부응할 것이라는 직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교역자들이 전적으로 오판하였다. 독일 교회의 실수죠.
여기 이제 반기를 든 사람이 보네퍼 목사님, 갈바르트 이런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교회가 그렇게 한 어떤 데와 이렇게 손을 잡으면 안 된다. 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굳게 세우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섭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 분위기가 완전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막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근데 교회가 믿음으로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섣부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믿음의 중심을 잡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섭리하심을 믿고 주님을 붙잡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섭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평화적인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주도하는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신탁통치로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가 있은 다음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왜 북쪽의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받고 이 나라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나라가 분단과 이 엄청난 전쟁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참 제가 그때 당시에 살았더라도 너무나 풀리지 않는 숙제였을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상황. 우리 경제는 너무나 힘들었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의 믿음의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줬고 또 이 분단의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중국이 팽창하면서 우리가 중국과 맞대고 있으면 지금 중국과 우리는 분명 전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분단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역사적인 한 텀을 만드시는 것 같다. 뭔가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간단한 이성적인 추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번영도 이루고 그래서 뭔가 지금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들을 어떤 정치 세력과 합해서 뭔가 뒤집은 일은 역사에서 별로 없어요.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 때도 가톨릭과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40년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유럽이 완전 독일에 초토화되고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발현되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엄청나게 득세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 그 여파 때문에 지금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면 살 것 같았지만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 분명 섭리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압박이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요. 기질이에요, 기질. 이 기질. 믿음으로 잘 커갈 수 있는 기질이면 너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 기질은 너무나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용감했으면 좋겠고 좀 똑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섬김을 잘 베풀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너무나 저의 타고난 기질이 약해서 신앙을 너무 방해해요.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죄의 기질도 있겠죠. 죄라는 원죄의 기질이 우리를 막 방해해요. 신앙생활을 도저히 못하게끔 낙담하게 우리들을 만들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의 기질 때문에. 관계의 두려움들이 많아요. 이거 태생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그러면 막 가길 원하고 아니면 회피하고 막 이렇다고요.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어떻게 믿음으로 섭니까? 막 휘청휘청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질 앞에 서면 신앙도 힘을 잃어버릴 것 같은 참 망령된 그런 생각들이 막 들기도 해요. 믿음 없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 없이 견고하게 서는데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위협 앞에 엄청나게 부들부들 떨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앙의 방해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참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이 기질, 제가 신앙의 기질이 너무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감성적이고 이런 것들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잘랐더니 지금 너무 건조하게 된 건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섭리하시더라라는 것들을 요즘 느껴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연약한 기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7절, 19절에 이제 이런 엄청난 방해들, 그 대적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이제 보여주시죠. 변화시키는지 보여주시죠.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아나니아가 이제 찾아가죠. 순종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좀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버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이 아나니아에게 임하고 그렇게 좀 뿜어져 나왔던 거 아닌가. 형제 사울아. 여러분들과 이 신앙에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도 내 형제요 자매다. 그냥 수사적인 형식적인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내 형제요 자매다. 이런 관계의 깊이가 충만해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가서 이제 안수했죠. 그랬더니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이 떠졌어요. 다시 보게 됐어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이 다시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울이. 볼 수 없어요. 눈도 떠졌지만 시야가 달라졌어요.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이 달라진 시야로 봐버린 거예요. 시야가 달라졌어요.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압박을 받고 또 우리 기질이 우리를 압박하고 이성이 우리를 압박해도 시야를 바꿔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이 말씀에서 보면 다양하게 섭리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 우리에게 시야를 바꿔주신다. 사도 바울이 이걸 또 경험해요. 어떻게 경험하냐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해요. 장애를 만나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는 사역을 도무지 할 수 없을 정도의 방해를 만나요.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신의 어떤 건강적인 방해였던 것 같아요. 안질이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뇌전증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아무튼
엄청난 방해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인지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내가 모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시야를 바꿔주신 거예요. 이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기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시야를 열어주심으로 나의 두려움이 많은 성격, 이 의심이 많고 머리로 이해되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잘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시고 섭리하실 것이다. 라는 시야를 바꿔주심으로 현재 나의 상황과 나의 기질과 정치적인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회개했고 한국의 경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쌓이고 기업의 부패가 쌓이고 비효율적인 것들이 쌓였던 것들이 일소에 해소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새로운 산업으로 완전하게 판을 뒤집는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IT 산업이죠.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에서도 이 강력한 반대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때 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그릇은 뭐냐면 바뀐 시야입니다. 믿음의 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질 때문에 힘듭니까? 저도 힘듭니다. 저는 좀 멋있는 제 친구들처럼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멋있다는 게 성품도 좋고 지혜롭고 한데 전 너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사랑하시고 또 선용하신다라는 이 시야가 바뀌면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용량만큼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정치 환경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성적인 그 시야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99도까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100도가 끓어야 이런 시야가 고정이 돼요. 몇 도가 끓어야 된다고요? 충만한 100도.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100도 끓는 물처럼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시야를 갖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세요. 그분만이 섭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이 없으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어찌 모든 것들이 섭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진 준비하는 여러 상황들 고통스럽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기질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영원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옆으로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와 기질과 이성과 그리고 여러모로 우리가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도 여러분들에게 섭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대적자 바울을 섭리하여 주셔서 전도자로 사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이 대적들, 기질들, 정치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를 막을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또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흠과 점이 없으신 인자와 그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니 어떤 일이든 이 우리 주님을 믿고 섭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충만한 믿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낙담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신앙의 방해를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를 얻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준비하는 모든 것과 또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혼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